이태원에 가게를 차린 한 40대 남자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제가 2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 때부터 갑자기 장사가 잘 돼가지고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몫을 떼어놓고 주시다니. 우리가 얄팍하죠. 참 얄팍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항상 믿음보다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돼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수준까지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항상 얄팍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이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할 뿐이지 삶에서 변화가 되지 않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가짜다라고 지적을 하죠. 실제로 야고보서는 그런 행위와 변화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는 이 너무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별 의미가 없는 서신서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행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은혜, 믿음,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계속 행함 이런 이야기만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됐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 은혜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보다가 이 대목에 굉장히 마음의 은혜를 받고 이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진정한 보배와 같은 그러한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는 아주 정반대의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행위로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는 똑같은 아브라함을 갖다 놓고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갖다 놓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함이 없으면 죄고 다 가짜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린 도대체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놓고도 이 사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야고보서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도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행동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야고보서에서 보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그 심판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오래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죠. 거기 보면 여주인공의 외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에 너무 허우적거리다가 우울증에 빠졌던 이 여주인공이 교회 기도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교인들이 격려하는 가운데 유괴범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직접 전하겠다고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여주인공, 그 죽은 아이의 엄마는 교회에서 울부짖습니다.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살해범을 보면서 당혹스러운 두 갈래의 길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살해범이 자신 있게 말하듯이 믿음만으로 다 되는 건가? 이 살해범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행위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다. 이 살해범의 이 태도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모든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에 영수증만 내밀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또 어떻게 살던 간에 나는 십자가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은혜를 악용해 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폐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보이죠. 살인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교양 있는 모습이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막상 직장에 가서는 직원들한테 욕하고 그들의 임금을 띄어먹고 그런 장로나 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결국 뭡니까? 자기의 복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자 본회퍼는 이렇게 사랑이나 변화가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어떤 삶의 변화도 없는 은혜, 그런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걸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십자가로 다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 그런 거 듣고서 그냥 끄덕끄덕 거리기만 하지 막상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야고보서의 기준에서 보면 변화가 수반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신앙은 거짓이고 이기적일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때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거래에 머무는 그런 신앙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그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정말 똑같이 과거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예전하고 똑같이 분노를 하고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비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이 심하게 말썽을 부렸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야단을 쳐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너무 상심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딸 때문에 네가 안타깝지? 그런데 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마음도 똑같이 그랬단다.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마음에 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내가 딸을 향해서 속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며 그러셨구나라는 마음이 전해지니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빠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식이고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똑같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영화 속의 유괴 살인범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로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죽인 그 아이의 엄마 밑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사죄하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그 아이를 자기의 손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한없이 무게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살인을 함으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창조의 질서를 다 훼손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 그 엄마 앞에서 난 평안하다는 말을 감히 내뱉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쓴 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본다. 그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가벼운 몇 가지 기도문으로 스스로를 그냥 용서해 버린단다. 그러나 나의 용서는 결코 가볍지 않단다. 내 목숨으로 값을 치렀지. 그런 용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단다. 내가 용서해 줄 틈도 없이 자기를 용서해 버리는 사람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란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귀로 들어 십자가로 용서받았대. 그래, 난 용서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똑같은 판단, 똑같은 말, 똑같은 반응, 똑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변화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냥 십자가에서 죄 사하 주셨으니까 난 그걸로 끝났다. 이건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내 행위와 내 어떤 못남과 상관없이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 이게 은혜다. 근데 그건 은혜의 반쪽만 말한 거예요. 반쪽만. 나머지 반쪽이 존재합니다. 그 반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누추하고 못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주시겠다고 하는 게 나머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나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거, 그래서 변화되는 것까지 믿음이라면 결국 은혜는 뭐냐 하면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정말 감정 기복도 심한 그런 엉터리 같은 마음이라도 그 마음에 살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더러운 집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청소도 안 돼 있고 먼지도 가득하고
별 오물투성이 같은 그런 집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루터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면 야고보서는 결국 뭘 얘기합니까?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반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간다라는 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천국에 가는 입장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뭘까요?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여기 있으니까 받아주셔야죠. 내가 개판이라도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천국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지옥이 될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득실득실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런 천국에 우리도 가고 싶지가 않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뭘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가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할 때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불에 사르느니라 이 대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온전한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예요. 근데 자꾸만 반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이 개독교라고 욕먹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라는 요구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리한 걸까요? 너무 부담되세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고 우리 더러운 마음에 누추함을 들어오시겠다고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지. 네가 달라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복음이 아니죠.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끔찍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파키스탄의 어느 사막에 체류하던 날 경험했던 일을 말합니다. 외딴 마을에 홀로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쏟아지는 억수와 같은 비와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급히 흙벽으로 된 조그만 움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몸을 깊숙이 굽혀서 낮은 출입구를 기어가 들어간 후에도 한 칸뿐인 어둠침침한 그 움막 속에서 한참 동안을 더듬거려야만 했죠. 움막 안에는 짐승의 분뇨가 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안의 공기는 매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그처럼 좁은 공간에 몇 종류의 가축들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의 공기는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로 매우 고약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주인의 딸로 짐작되는 허약해 보이는 10대 소녀가 아기를 안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폭풍우가 흙벽을 때리는 동안 연기나는 불 곁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천장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령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그 장소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그날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주시겠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이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죠. 이 더러운 곳에 살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9절에서 12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네 마음 문만 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다른 반응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다른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분의 글이에요?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실 겁니다. 슬퍼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오실 겁니다.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오실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차가운 땅에도 오실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낮은 자리에도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실 겁니다. 독일의 카톨릭 신학자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수천 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도 당신 마음에서 태어나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겁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마국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인데 언제까지 반쪽짜리 은혜에만 매달려서 이기적으로 하나의 변화 없이 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의 입장권만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거니까. 그냥 행위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고보도 분명히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뭐죠? 이미 말한 대로 살아주시는 은혜. 그래서 17,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을 보십시오. 다 준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물의 은사가 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냥 주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그냥 간구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급히 빠져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좀 깊은 차원의 믿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경험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얕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 바닷가에서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고 모래성도 만든다. 그게 다인 줄 안다. 그러나 진정한 바다의 아름다움은 자신을 물에 던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드러난다. 아름다운 산호초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깊은 바다뿐이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채 바닷가에서 물장구를 치다가 예배당을 떠나간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못난 나의 마음에 와서 살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에 보면 그냥 분을 내지 말라, 이런 충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분내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충고, 행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21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악과 더러운 것을 내다 버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받으라고. 그 원어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면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죠, 주어는. 내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막 이럴 때 그 마음을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자기가 막 분노가 나고 답답한 상황을 처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예수님, 주님이 지금 당장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상황들을 많이 체험했다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삶에서 주도권을 쥐고 조종권을 들고 운전대를 들고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정죄하는 일, 난 당연히 분노하고 정죄할 그런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이에요. 우리가 1시간, 하루, 이틀 이후에 나타날 일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큰 그림을 알고 이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쉽게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잡지 썬데이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깁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모셔두죠. 그들은 늘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갑니다.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길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제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트렁크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두고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자신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여전히 본인이죠.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은 스스로가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게 해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며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숙제가 쉽지 않죠. 말씀을 암송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한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외우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화장실에 이 닦으면서도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고 내가 분노할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럴 때 내 반응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의 말씀이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반응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로마서 8장을 다 잊어먹고 돈 문제, 아이들 문제, 건강 문제, 주변 문제, 부모 문제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짜증내고 또 저주하고 또 분노하는 옛날의 모습으로 반복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변화는 주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신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디서 본 글입니다. 강력한 지진이 남캘리포니아주의 찰스턴이라는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이날 한 나이 많은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지진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는데 이 흑인 목사님이 설교 노트에서 눈을 잠시 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합시다. 사실 이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에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했지만 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22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해서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 2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침에 밖에 나가면서 거울 보고 나가는데 그 거울에서 본 모습을 점심때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게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리면, 허공에 사라진다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주셔서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르게 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르게 살지 어떤 용기나 결단이 없다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왜 난데없이 행위와 변화와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왜 고아와 과부를 도우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야고보가. 구약에서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가 대표적인 3종 세트예요.
가장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어여삐 여기신대요. 보면 신명기 24장 21절 보면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실제로 신명기의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9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신경 쓰신다는 거죠.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 안에 살아계시면 당신도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눈길이 가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아 과부를 도우는 게 진짜 믿음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믿음이야.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사십니까? 하루에 도대체 몇 번이나 주님 제 마음에 사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아침에 그냥 말씀 한번 본 걸로 2시간 지나면 다 까먹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가실 공간은 하나도 없이 돈과 주변 걱정과 하는 일과 사람들에 대한 짜증과 분노로만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후회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상황에서 복잡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죄가 많은지 얼마나 짜증이 많은지 내 안에 걱정과 부담과 얼마나 더러운지 다 집어치우고 그냥 주님께 그 자리에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이 더럽고 형편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곳에 와서 살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외롭지 않고 분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나님의 성령 보배를 질그릇과 같이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하나님이 담아주셨다고. 어느 목사님의 글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목 상태가 안 좋더니 화요일에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목사에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 난감한 일입니다. 당장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제대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부임하고 1년 정도 지나서 몇 달을 목 때문에 고생했었습니다. 고성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목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중요하고 그래서 늘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요일 새벽에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니까 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불안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쓸리게 됐고 별별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야, 이거 앞으로도 목 상태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떡하지? 치료가 지난번처럼 어려워지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큰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별별 생각들과 두려움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제 온몸을 휘감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두려움에 머물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제가 한 주간 평안을 누렸을까요? 누리지 못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생각은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불일듯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떠올렸죠.
나의 걱정, 불안, 두려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떠올리자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치료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강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삶이 흘러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 때 그분이 살아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이 귀찮습니다. 그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은 나와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나는 그런 주님이 귀찮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의 마음을 두드리셔도 나는 그냥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쯤 돼야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눈물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언제까지 기다리시기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철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내어드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바램과 내 걱정과 내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거 이뤄달라고, 이 불안 없애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해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반쪽짜리 은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을 붙들고 이용할 뿐, 주님이 더럽고 누추하고 욕망 덩어리에 죄가 가득한 우리 마음에 살아주시겠다라는 은혜는 외면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그냥 막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먹여주는 대로, 우리를 뒤흔드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 상황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는 주님을,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